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거쳐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은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집과 같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초상집과 같이 살아가요. 맨날 불평이요, 원망이요,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가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약 2000년 전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는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분하고 아주 절친한 가장 가까운 친족의 가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 잔치 유대인들 땅에서 그 당시 문화는 반드시 술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흥을 돋궈요. 그런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은 잔치에 흥이 더 이상 안 나는 겁니다. 이제 3일쯤 되었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친족 중에서는 가장 어른이었던 마리아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쯤 되면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도 되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제 하인들은 마리아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 당시 문화 배경 속에 워낙 더운 지방이고 건조한 땅이라서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손 씻을 수 있는 또 나올 때 또 손 씻을 수 있는 물을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놔요. 그게 정결예식이라고 그래요. 6 항아리를 집 문 앞에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항아리에 깨끗한 물로 다시 교체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분부한 것이 있어서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보통 잔치집에서 좀 좋은 술을 냈다가 나중에 취하면은 조금 질이 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가정은 처음도 좀 맛이 좋았는데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냈구나 하고 감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된 내용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왜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냐 이거예요. 아니 물 위에 걸은 사건도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 한센시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먼저 최초로 행하셨는가? 또한 여자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님 보고 오늘날 아마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여자여 하고 자기 어머님한테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도대체 이 본문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또 희귀한 것은 다른 기적들 많은 기적들 중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 술 만든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으로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라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과연 그대로 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요, 그 가정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무슨 맛이 없어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맛으로 먹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은 기쁨이 솟아나요. 여러분, 물과 같이 밋밋한 가정이 진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느 어머님께서 그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낡아진 성경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읽던 성경책 물려주는데 그 앞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기록해서 자녀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자녀는 유산받은 것이 성경 딸랑 하나예요. 어머니가 읽던 성경.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훌륭하게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오늘 본문에 어떤 지금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맥도날드라는 그 영국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 금은 모아가 많다 할지라도 문을 못 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열쇠 가지고 있다면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문의 열쇠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뭐 사는 게 왜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 자체가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도 없고 마음 자체가 없으니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너무나 확신하게 드렸는데 그 고백은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감사한 고백이에요. 하루는 제가 초신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송 선생님 신앙생활 할 만합니까? 라고 하셔요. 그때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인생은 믿음으로 결판내겠습니다. 그게 좋아요. 지금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똑같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은 믿음으로 결판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대로 하리라고 마음에 결단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별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였느냐? 여러분,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시는 동안에 모든 공생의 초점은 천국에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는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이 생을 떠나실 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오직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먼저 천국에 관한 예표로 혼인잔치,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제일 기적으로 먼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만큼 순종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요. 천국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도 희미해요. 말하는 것도 희미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희미하고요. 이 죄와 선, 이 두 가지 놓고서 이거냐 저거냐 할 때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만큼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진정한 천국에 대한 기쁨,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또한 오늘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기적 중에서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냐 이거예요. 이쯤 되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하죠. 아이고, 예수님도 술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양조장입니다. 양조장. 그냥 술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술 만드셨는데 그까지가 한잔 해도 괜찮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을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포도주에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잔을 딱 마시면 기뻐요. 두 잔, 세 잔 마시고, 여러분,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폐인되는 거예요. 하기야 어떤 사람은요, 술 먹고서 술 취하면은 그냥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술 먹고도 우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그냥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가가지고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하고 담배를 금한 것은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켰느냐? 여기에
기쁨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천국의 예표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천국의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서는 익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예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의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노예에 경기도에 사시는 그 목사님 27시간 만에 살아났잖아요. 영안실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저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는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뭐 꽃들도 노래하고 모든 것이 다 노래하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근데 주님께서 딱 만나셔서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안 간다고 그랬대요. 나 안 가겠다고. 왜? 너무 좋으니까. 근데 너는 사명이 있다. 작은 교회를 도와줄 사명이 있다. 개척교회를 도와줄 사명이 있다고 사명을 주셔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아주 헌신적으로 작은 교회 돕는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포도주가 됐다는 건 천국의 기쁨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또한 이 포도주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내 피라, 새 언약을 체결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의 이 포도주는 단순한 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미리 상징적으로 예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능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공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이 놀라운 정, 이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모친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 모친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땅에서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존경하는 분에게 붙이는 존칭어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한 거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할 때는 육신적으로 모친과 자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원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당신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이야기는 이제는 육정으로 더 이상 그 관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받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다사다난한 인생들을 다 살펴보죠. 어떤 사람은 건강했다가 하루아침에요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혈압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고 찌들게 가난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이 확 변화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역시 사람의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예 잡는 거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돈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지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금덩어리는 돌덩어리에 불과하고요, 지폐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다 내 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다사다난 사람들을 다 겪어보지만은 진정으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음속에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행복이 없어요. 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산 넘고 가봤지만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명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어른들도 한 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한번 저도 딱 가보니까 그 앞산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래봬도요 토끼를 잡은 사람이에요. 이 토끼, 산토끼를 그 아무나 못 잡습니다. 그 보통 쥐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앞산을 딱 보니까요, 무덤 이렇게 여기 희끗 저기 무덤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 붙들고요, 나는 내 인생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결판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순종이 참 중요한데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사령관이었어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스라에 스토넬 잭슨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리라는 사령관이 무슨 이제 회의할 일이 있으면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불러요. 스톨턴 잭슨 장군을 부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와라. 근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날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스톨턴 잭슨이요, 비바람이 치고 엄청나게 험악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서 쏜살같이 그 사령관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 입장에서는 참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말을 타고 그 굳은 날씨에 달려왔으니 참 미안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그 스톨턴 잭슨이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령관의 그 작은 명령은, 리 장군의 작은 부탁은 제게 있어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신속히 복종한 것이 언제나 제게 기쁨을 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령관 마음이 기뻤겠어요? 기분 나빴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여러분, 신속한 복종, 신속한 순종,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신속한 순종,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귀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기록된 축복을 풍요롭게 채워주시사 땅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을 늘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내 인생 결판 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